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또한 군사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시고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공동체는 숫자적 열세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 무기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숫자적인 열세에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보다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샘터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찢어진 가죽 부대와 또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은 다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말만 듣고 그들의 외모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아야 할 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막상 살아보니까 또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을 안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서부터 일어난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풀어가느냐,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면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수습을 하고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늘 실수가 많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했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문제를 수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수습하고 책임을 지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실수하지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뒷감당을 해주시고 수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처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길갈은 이스라엘의 지휘본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을 중심으로 첫 번째 가나안 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은 가나안 원주민, 그 가나안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아도니세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항복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기브온이 약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가나안에서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1대1로 맞서서는 결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해서 동맹해서 일단 기본을 치고 이스라엘과 맞서자, 그렇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 가나안 족속이 동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리고 아이 기브온은 중부 지역이 점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그 밑에 야르뭇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헤브론이 있고 또 지중해 쪽으로 라기스가 있고 또 에글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5 나라가 가나안 족속이 동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연합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앙숙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처럼 지냈던 앙숙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쉽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편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앙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는 그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동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동맹하고 연합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 간에 서로 누가 잘했다, 부모의 마음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투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라든지 음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파가 막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 되어주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 되고 연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모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면은 60년, 70년, 80년대, 90대 초까지도 보면은 교회마다 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도시교회도 농촌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린 추억 있을 겁니다. 시골에 다 그냥 바닥이었어요. 겨울에도 차가운 마루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석을 깔고요. 그런데 한 80년,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도시교회에서 의자가 도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진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의자가 웬 말이냐, 완전히 이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나 다투고 진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루파,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의자파,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에서 싸우고 당회에서도 장로님까지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골교회도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 치우고 여러분 그냥 바닥에 앉아 보십시오. 허리가 아파서 주리를 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는, 마루의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도 온갖 생각을 딴 데 뺏기면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마룻바닥에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경건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진리하는 문제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목사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국가 간에 또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전쟁할 때에 총과 칼로 싸웁니다. 또 지금은 핵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빼앗아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전쟁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전쟁을 치르는 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지금 또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고 동맹을 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은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또 연합하여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 보셨죠? 이스라엘의 지휘본부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길갈에, 또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길갈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아모리 5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 조약을 파기하고 무효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이 속이고 계약을 하면은 법적으로 그것이 무효가 가능할 것 같아요.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도 3일 만에 속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못된 계약이고 잘못된 조약이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분별력 없이 잘못된 조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고 그들 중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모리 5 왕과 같이 강력한 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모리 다스드 왕과 같이 강력한 적들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문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뒷감당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 오늘 본문과 너무 매치가 되는 기막힌 곡을 택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 찬양대 그 가사를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나와 함께 하시니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찬양대 한 분 한 분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놀라지 말라. 내가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수많은 적들이 아모리 다섯 족속과 같이 강력한 연합군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태도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섯 왕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두 발을 뻗고 잠을 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영에서 기브온까지는 35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행군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브온에 이르러서 기습적으로 정광석과 같이 이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나 성도들 보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완전 전열을 상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우성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공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정광석과 같이 먼저 그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가정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섯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대적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푹 잠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은 기본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군사들을 다 이끌고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기본을 향해서 올라가서 적을 기습적으로 제압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받고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선제 공격을 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밤새도록 눈물 떨구며 문제를 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 문제를 안고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아직도 짝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을 새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참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정말 여름 방학이면 4주를 기도원에 가서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눈물 떨구며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닥친 문제를 안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한 80년, 90년대 금요 철야기도 저녁 8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올 철야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름에는 산상 집회마다 수천 명이 산마다 꼴짜기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목사님 몇 분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꽤나 많더라고요. 성도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시나요? 성도가 없습니까? 성도들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오시기에 좀 불편함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는 당연히 없고 주일학교 없고,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1년 52주 내내 휴관이에요.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코로나로 감염된 성도들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또 신방도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몸이 아파도 쉴 시간도 없는데 1년 내내 휴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정말 편하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도 교회도 다 죽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새벽을 깨우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밤을 새워 감난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냥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때에 다시 한번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다시 한번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내 비전이 뭐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이 앞에 찬양대에 서는 이 자리까지 학생들로 가득 차고 1층과 2층이 가득 차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금요일 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학생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샘터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정말 식사할 겨를 없이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모리를 기습 공격 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렇게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칼로 싸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데 그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이스라엘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들을 제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 맞아가서 머리에 피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적들이 있는 그곳에만 우박을 쏟아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는 것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돈 많은 가지고 살 것이 없어요. 물가는 오르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것이 다 오르잖아요.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하고 학생 아들, 딸 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다 올라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늘 위에서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